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집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상호간에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복 주시길 원하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은교회 인도하시고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를 청해 주신 목사님과 또 환영 환대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든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역자 복음주일에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이야 8절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소망찬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름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새겨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약속이 내게 실현되는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는요,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치 않지만 불행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치료하는 약이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약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기쁨이고 은혜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충만 받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의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했어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외치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 외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은 뭘까?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의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양상, 어떤 종류의 노역을 겪으며 살아왔든지 노역의 때가 끝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했어요. 노역을 외적인 우리 인생의 고라고 본다면 죄악은 우리의 내면의 상처요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노역의 때가 끝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죄악의 사함도 받게 하신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성경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에서 우리가 믿고 찬양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따라하십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위로의 근원이요 원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로하사, 더 나아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거듭거듭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친히 환난에 동참하사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의 은혜를 받고 이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역시 위로의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를 가리켜 누가복음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고,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위로자, 여러분과 저의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난 다음에 주제여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가 학수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구세주. 할렐루야.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님.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뭘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너희는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이 되도록 크게 외치라. 위로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외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증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사함을 받기까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위로를 덧입고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2배나 이미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로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오히려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까닭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노고를 끝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혀주신 까닭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라.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이상 노역의 때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노역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포로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모든 질병도 질고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신 이익상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셨던 교회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영월 흥월교회?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죠? 아시면 조금만 끄떡여 주세요. 왜냐하면 마스크까지 쓰셔서 소리도 안 들리고, 흥월교회에서 첫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나 그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지. 아멘. 대학원 공부를 휴학을 할 정도로 휴학을 해놓고 공부를 접어두고 내려놓고 성전 건축하는 거 인건비 줄이기 위하여 목사님이 몸을 던져서 그 건축하시는 분과 몇몇 분과 더불어서 근 1년 기간 걸려가지고 인건비가 보통 공사비의 한 절반 가까이 된다 그러나요? 그 인건비를 절약해서 6, 7억 상당의 100여 평의 예배당을 목조로 짓는데 그것을 한 4억 미만의 비용으로 지었다니까. 나머지는 몸으로 온전한 헌신을 통하여 지은 예배당인데, 영월의 그 흥월교회 그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 목조 건물인지 제가 전에 들은 말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이 깊은 산 속에 이 산과 나무가 가득한 이곳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예쁜 예배당이 있을까? 가던 사람들이 일부러 들려보고 가곤 하는 예배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섬겼던, 그리고 그 교회 예배당을 지었던 목사님이 이제 섬기시는 성은교회에 와서 그 교회와 관계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은 뭘까? 하나님은 흥월교회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말고 오늘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노역의 때가 제발 좀 끝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덧입는 이 감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12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만 9년 좀 안 됐나요? 제 아내가 제 우편물을 정리해 주다가 목사님, 이 교회는 꼭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본 편지가 흥월교회 목사님의 후임 목사인 김용민 목사님 보낸 편지인데, 그 예배당이 전소가 되었어요. 화재난 현장 사진으로 찍고 편지 써서 보낸 건데 기도와 협력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딱 와닿는 생각은 뭘까? 12월 달이라겠죠. 우리 모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부를 시즌인데 예배당이 호로록 다 예배당만 불탄 게 아닙니다. 이 목조 건물로 D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여기 예배당, 여기는 친교실 교육관 부엌, 그 다음에 여기는 사택,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배당이 전소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그 상황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흥월교회 교인들과 목사님 그 찬송 부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 교회를 들어본 적도,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뭐 만나본 적도 없어요. 다만 편지에 그 사진과 글을 보고 결단을 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이 예배당 다시 복구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200만 원씩 헌금해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예배당을 다시 짓겠는가. 한번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어요. 다만 편지 보고 결심을 해서 장들 의논해서 제가 한구자 1,000만 원 캠페인 모금운동을 벌리려고 하는데 정동이 얼마쯤 할까요? 3구자 하기로 했어요. 3,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권우석 감독님께 먼저 전화를 했어요. 감독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독님 어떠세요? 아이고 좋지. 나중에 한 사실이에요. 감독님이 그 화재 난 거에 대해서 제일 부담과 책임을 느꼈던 분이 바로 감독님이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춘천중학교 부담임 목사가 거기 담임을 했다고 했는데 목사님 얘기하는 거에 김용민 목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둘 다.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춘천중앙의 부담임 목사들이 거기 가서 1대, 2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 이전에 물론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 감독님이 속으로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송기선이가 정동교회가 이 3구자 하겠다 하자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우선 춘천중앙에서 2구자 하겠다고. 나중에는 뭐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여섯 구자를 했어요. 권 감독님 나중에 나한테 그래. 송 목사 나 평생 목회하면서 흥월교회 돕는 헌금 드리는 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마칠 때마다 재무부에다 얼마 나왔냐 물어본 거 처음이래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춘천중앙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3구자, 중앙교회 2구자 이렇게 됐었어요. 나중에 이제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만 강릉중앙교회의 목사님이 당시 동부연회 감독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중앙교회 2구자, 동부연회 감독이시니까 2구자에서 3사람이 전화 불과 2통 한 거예요. 감독님, 이 감독님, 권 감독님. 3구자, 둘 하니까 9구자.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이 셈이 좀 두네요. 한 9천만 원? 예.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감리교 동료 목회자들, 후배 목회자들한테 이 일에 좀 같이 참여하자고 1,000만 원씩 좀 헌금을 모금하는 전화를 열심히 하자고 해가지고 밤새 했어요. 부지런히 할 만한 사람 찾아서 했어요. 어떤 저기 대전 쪽에는 이웅천 목사님 같은 분은 아유 목사님 조금 전에 권우수 감독님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통화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 받을 필요 없어. 내 전화가 그 전화니까 마찬가지야. 해가지고 선점을 하는 거 있죠. 1,000만 원. 3사람이 밤새 전화해가지고 하루 밤 사이에 2억 6천만 원을 모금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아멘.
화재 현장 가본 적도 없고 극의 목사님 말 들어본 적도 없이 그냥 전화 해가지고 하루 밤사이에 두 분 감독님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2억 6천만을 모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을 완공하고도 기금이 남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피눈물 나게끔 온몸을 들여서 건축한 그 예배당을 그대로, 제가 여쭤보게, 그대로 지었어요? 더 잘 지었어요? 돈이 남아서 뭐 땅을 더 샀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할렐루야. 그 불났을 때 그 목사님 저한테 고백, 목사님 화재가 나서 불타는 예배당을 바라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대. 다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를 해야 하는데 내가 내 짧은 목회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서 뭔가 건축에 남은 빚 갚으려고 농작물 팔아서 뭐 이런 거 했던 거. 얘네 그랬어요. 김 목사 울지 마. 그거 자기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한 거지.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전화하면서. 그 현장에 가봤어요. 다 불탔는데 마당에 있는 십자가는 불타지 않았고 예배당 안에 있었던 성구 액자는 불타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그 목사님 안수 받을 때 장로님 되시는 고모부님이 선물해 준 성구 액자인데,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아주 인상 깊죠. 우리 하나님은요, 불타 다 없어지고 환난과 재난을 당하여 시련과 곤욕을 치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내가 새 예배당을 지어주리니 이전 것도 좋았지만 불타버린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겠어요. 그러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도록 너희는 내가 새롭게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2013년 12월 달 예배당과 그 사택과 예배당의 부속 그 교육이 전소된 그 흥월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은 친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로 세워 쓰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정성과 사랑과 눈물과 기도로 건축한 예배당이 불탄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불행한 경험이에요. 좌절과 절망과 아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라게 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의 울림이 감동이 되도록 외치라, 외치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모든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모든 죄악의 사함도 받게 하신다는 얘기죠.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더 겸손히 회개함으로 죄악의 사함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고, 환난과 시련과 인간의 한계를 통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까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낙담과 좌절, 절망과 원망으로 치닫는 인생이 되지 말고 도리어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기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용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소방관이, 그러니까 불난 것을 보고서 왜 그걸 알게 되느냐면요,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자기 평생에 자다가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본 적이 없대요. 하도 견딜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잠결에 부엌을 향하여 가는데 뭐가 환해서 봤더니 예배당이, D자 예배당이 불타고 있는 걸 본 거 있죠. 그래서 후닥닥 사모님과 새 아이를 대피시켜 놓고 신고를 한 거 있죠. 소방대원이 와서 하는 말, 목사님 15분만 늦었어도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천만 다행스럽게도 그날 그 시간 따라 강풍이 불지 않고 바람이 고요했기 때문에 불이 쉽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밤으로 낮으로 깨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 구원해 주시고 모든 재난과 역경에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이 시간도 위로의 은총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에게 어떤 곤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질고가 있습니까? 어떤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죄악, 죄책감이 있습니까? 노역의 때 끝나고 죄악의 사함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는 뭘까?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광야의 길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구나. 말씀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뭘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낮은 곳 골짜기마다 도두어주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춰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명령,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 첫째, 너희를 낮추셔서 겸손한 사람 만들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셋째,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메추라기 만나기를 먹게 하심으로 마침내 순종과 겸손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길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 때려 치우고 다른 지도자 세우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겸손과 순종을 배우지 못한 까닭에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온전히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20살 이상 되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0세 미만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의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서 광야에서 불신하고 거역하고 원망하다가 망가지는 몰락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히려 광야에서 더욱더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마침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희망의 약속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에 길도 없어요. 강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 강을 내주시는 하나님은 이제도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의 여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생수를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할렐루야. 40년 광야의 길을 가서 발이 부릅뜨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간의 수고와 능력과 노력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돌봐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광야의 길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성은교회를 통해 이미 이루어졌거니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간증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집회하러 올 때 권우수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권 감독 저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성은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가를 몇 마디 말씀하시면서 송 목사님, 성은교회 가면은 그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 좀 칭찬 좀 많이 해주래. 그런 교회가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여길 다녀가시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도 어제 와서 목사님과 장들 뵙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난 반드시 성은교회 얘기도 할 기회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한테 과감하게 이런 말을 해요. 천국 다음으로는 성은교회래요. 근데 성은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 철원에. 그게 목사님 보세요. 과장되게 교만하게 그런 말 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와서 2년 가까이 목회해 보니까 정말 우리 성은교회가 천국 다음으로 정말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너무 훌륭한 교회라는 게, 우리 장로님들은 노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요, 반대하고 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장로들 하시면 다 의견 모으고, 혹시 무슨 일을 할 때 교인들 헌금이나 뭔가 교인들이 부족하면 장로들이 책임지고 그걸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장로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엇을 합시다라고 제안할 때 한 번 생각할 것을 두고두고 생각. 왜? 장로들은 거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책임있게 마침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청빙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건 한국교회 모두가 배워야 할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동 중에 감동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좋은 성은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기가 이 철원에 여기가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들 한다면은, 이 광야에서 성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다도 예배당 건물을 보더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변화되고 축복의 통로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광야의 길에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리라. 성은교회를 통하여 이미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도 광야 때문에 내 신세가, 내 인생이,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다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어제 이 광야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노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베풀어준 축복을 체험하였노라고,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증거하며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게 하는 사건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한 청년이 미국의 UCLA라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에 대학원 과정 유학을 왔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셨고, 전화로 그 청년 보내니까 만나면 잘 좀 도와주라고, 송 목사 만나보면 알 거라고. 아니, 세상에 그 몸 가지고 어떻게 UCLA 유학을 옵니까? 서강대학까지 나왔는데요,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서울법대, 어머니는 이대, 명문대 엘리트 커플의 장남인데 조산에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그래서 여기 황달이 생겼는데 이게 잘 치료가 안 돼서 최악의 뇌성마비예요. 걷기도 서기도 힘들어요. 목도 이걸로 받쳐야 돼요. 찬송 하나 부르려면요, 온 몸을 비틀어야 그냥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이준수 청년이 저기 앉아서 찬송 부르고 아멘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 감동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은 건강한 몸인데 아멘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 시원하게 부를 수 있는 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성은교회 보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오늘 헌금 특성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말씀 중이지만 한번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해 주세요. 어떻게 금은 가지고 유학을 오냐고요. 어떻게? 김포공항을 떠날 때 이제까지는 윌체어를 밀어주고 펴주고 끌어주고 뭐 부축해주고 하는 동생들 친구들 다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 하나 가지고 홀로 서기의 길을 가는데 참 멋있죠. 이준수라는 청년인데, 내가 지금은 역사를 배우러 가지만, 역사 전공하러 가지만 나중에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사나, 예? 부모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평생 부모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가, 좀 허황된 얘기 같지만 절망적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희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되었기에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아멘. UCLA에서 역사를 전공했어요. 공부를 마쳤어요. 클레어몬트에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LA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두 군데 신학대학을 나오고요, 미국의 최대 교단인 남침리의 교단에서 정식으로 성직의 안수를 받은 최초의 목사님이 된 거 있죠. 오늘날 남가주 미랄 선교회 장애인 선교 단체에서 큰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고민 중에 하나는 장가 가는 거였는데 장가 제가 또 주례를 했죠. 눈물바다가 되도록 감동 속에 그의 결혼을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어요. 남매를 낳았어요. 조앤나, 브라이언,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얘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영재 비슷한 말 할까요? 수재. 아멘. 자기 아빠가 이렇게 되고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거, 이걸 비참하게 숨기는 게 아니라 동학교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 우리 엄마 아빠를 보라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할렐루야. 이준수 목사님, 문현정 사모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 중에 절망의 모든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희망의 모델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역사를 만드는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주 전에 광림교회에서 여름 전교인 수련회 부흥회를 할 때에 이준수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거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감독님 사모님 앉아 계시다가 그 이준수 목사님 우리 교회 장애인학교 일기생이라고. 그 수많은 교인들 그 가운데서도 이준수 학생 목사님이 된 그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반겨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조건,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는 당당하게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적인 증인이 되었다는 걸 믿으셔서 광야의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여주는 삶을 살기까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은 평탄 평지가 되도록 여러분의 죄책감과 우울감, 열등감은 도두어지고 교만과 자만심은 깎여 낮춰지고 험난한 길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통하여 그 여호와의 대로에 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축복을 체험함으로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육체가 이 철원 이 지역의 모든 육체와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이 성은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건이 계속 확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약속된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은 뭘까? 1, 2절, 3, 4, 5절 했죠. 이제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을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사실을 외쳐라.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다시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인생의 무상함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진리를 외치고 이 은혜를 받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왕에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초로와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 많이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모든 육체는 아무리 건장하고 젊고 해도 풀에 지나지 않고요. 그 모든 아름다움, 육체적인 모든 명예와 영광, 성공과 성취, 그것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는데, 여러분 풀 많이 보셨잖아요. 풀은 시들어요. 거기다 햇빛까지 쨍쨍 내리쳐 보세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풀이 버텨봐야 한나절 버틸까요? 들의 꽃이 몇 날 가겠어요. 화무 11홍이라 별거 아니에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도록 외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야쿰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세워진다. 말씀은 분명히 실현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하라는 얘기에, 그러면 순간적인 찰나된 인간의 허무와 무상함에 무너지지 않고 영생과 영혼에 입되어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인생의 무상함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허탈을 비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인간의 모든 육체와 그 모든 아름다운 걸 자랑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도 말고,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무상함을 점감하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서 잡은 게 없지만,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주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초월해서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웬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발벗고 나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의지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하리라. 인생의 무상함을 넘어서서 말씀과 더불어 영원히 굳게 서는 인생으로 천국의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이 땅 위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면 빈금을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은교회 오니까요, 장로님들이 축산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큰 규모로 하셨던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의 간증인데, 맞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으니까 세상에 똑같이 축산하는 사람이 많고 농사 짓는 사람이 많고 공업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도 물론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충성 헌신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당대와 여러분의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모습을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저렇게 잘 된다는 산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간증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 충청도 논산 사람인데 1971년 1월 달에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메디컬 센터에서 보호자 모셔오래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알고 나니까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한국 사람은 희귀한 병명도 없어요. 수술해도 살 확률은 50%, 수술비 많아요. 돈 없어요. 수술도 못해. 수술해도 살 확률 50%. 그나마 안 하면 6개월 산다는 게 진단이었어요. 1971년 1월 달에 한국 최고의 병원의 최고의 의사들의 진단 결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갈 때 가져왔던 성경을 꺼내서 읽게 하셨고, 딱 한 구절 말씀을 더 나를 만나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성경을 손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시골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 전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을 확실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병원에서 하나님 제게 좋은 생각 주셨어요. 앞으로 6개월 어떻게 살다 죽을까?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불쌍한 우리 어머니, 과부로 가난 속에서 길러낸 자식이 잃고 슬퍼할 우리 어머니 권사님, 자식이 죽었지만 천당 갔다고 생각하면 위로받으실 것 같아서 나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결심하고 퇴원했어요. 6개월 지났어요. 아니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한심한 거야. 이부자리 펴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그래서 아니지, 내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예수 잘 믿는 길이 뭘까? 신학대학 가면은 예수 잘 믿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972년에 신학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서요, 46년 목회까지 하고 작년에 은퇴까지 했어요. 물론 장가도 갔죠. 그리고 남매도 낳고 손주들도 4명을 낳고. 1971년, 제가 50년생이에요. 1950년생.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저로 하여금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 자기 주제 파악을 하게 하셨고,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통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영원히 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
제가 산 증거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알아요. 저 투병 생활할 때부터 저랑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의 무상, 이걸 일단 깨달아야 돼요. 아멘? 육체 폼 잡을 거 없고 돈 좀 가지고 뭐 출세좀한 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이 영영이 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풀과 같고 들의 꽃에 지나지 않은 존재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영생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고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성은교회와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 1971년 1월 달이니까 2022년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51년하고도 6개월 이상을 산 거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상상을, 계산을 초월한다는 진리를 여러분 믿으시고 인생의 무상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송, 감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희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희망을 준다고 플랜카드를 내건 걸 보았고 어느 교회도 희망찬 교회, 또 어느 은행도 희망은행 이런 이름들을 하는데 희망 중에 희망은 희망의 원조이신 그리고 희망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955년 전쟁이 끝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유엔에서 한국재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단 15명을 파견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져보고 내린 결론은 뭘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유엔 재건위원회의 보고였습니다. 단장 대표는 뭐라고 했는가?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955년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멘? 전국이 금수강산으로서 정말 정원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고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1964년도만 해도 그들이 여기 다녀간 9년 후가 되겠죠. 그때만 해도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107달러에 지나지 않았어요. 당시에 비교해서 필리핀은 237달러였습니다. 지금 필리핀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이 1964년만 해도 우리나라 이 GNP가 필리핀의 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35,000달러가 넘은 거 있죠. 아멘.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일본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제가 글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유엔의 한국재건위원회는 뭐라고 했어요? 한국엔 희망이 없다.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는가 했는데 여러분, 희망이 없는 나라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된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철야기 기도했고 금식 기도했고 새벽 기도했고 성은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지금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와 보니까 1부 예배도 짱짱하고 2부 예배도 빵빵하고 3부 예배도 쩌렁쩌렁하고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당인지 내가 봤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없는 나라, 쓰레기통으로 빗대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 가운데 성은교회가 우뚝 서 있다는 걸 믿으셔서 여러분 목사님과 더불어 장로님들 존경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천국의 시민의 복을 누리게 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계속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